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박완서님의 책인데요. 그 내용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려서 무서운 꿈을 꾸고 깨어난 거죠. 근데 다시 자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돌아 눕거라. 돌아서 누워라. 그래야 다시 못된 꿈을 꾸지 않는단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대요. 자, 이 어머니의 말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생각했대요. 이 돌아 누움을 바로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 이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저렇게 생각하는 것.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어느 젊은 수녀를 만났었는데 이 젊은 수녀가 되기 이전에 그 가정에 대한 그 원망, 이 비관 이런 것이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남동생이 너무나 그 못된 행동 때문에 이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 하필 제가 왜 내 동생일까? 왜 내 동생이 저래야 될까? 왜 하필 내 동생이 저래야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비관적이었고 너무 삶이 원망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세상엔 속 썩이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되란 법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왜 하필 내 동생이 저래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에서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내 동생이라고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으로 바뀌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런 말을 이 저자가 듣고 이 또한 사고의 전환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아들을 잃었을 때, 이제 그 아들이 죽어서 이제 어떤 사고로 죽어서 잃었을 때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 그것 때문에 원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너무나 크고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의 전환이 내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슬픔 가운데 빠져나오게 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디 계시냐? 이게 계속 이제 어디 계시냐? 누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11절에는 두 번이나 중간 이후에 나오는데요.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13절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자신들의 그 처지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 옛날 출애굽 때에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지금은 역사하지 않느냐? 그때 우리를 위기 가운데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왜 지금은 왜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냐라고 하면서 그 답답함과 그 원망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생각하고 있죠? 이 원망을 하면서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옛날 출애굽 때에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1절 처음 부분에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기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이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어요. 아니야. 왜 우리가 멸망하냐?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냐? 아니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잘남, 자기네들의 가지고 있는 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 지혜,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러고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아니야,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기억하지 않았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삶은 힘들고 그들의 삶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 라고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해서 생각이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뜻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구나,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전환인 거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원망하는 것이 맞는 생각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렇다면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로 깨닫게 해주시려 하는구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생각은 절대로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의 생각 안에는 무슨 생각이 꽉 차 있었냐면 저 왼수 덩어리 저 니느웨 사람들을 왜 내가 구원해내야 되느냐? 왜? 니느웨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혀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다는 거,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반대 방향으로 저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까지 했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아니 왜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저 민족을 왜 내가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 그 생각에 꽉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고 니느웨에 갔다가 뱉어놓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는 하룻밤 사이에 네 머리를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저 박농크를 사랑하는데 저 니느웨 12만의 영혼을 내가 사랑함이 어찌 문제가 되겠느냐. 저 12만의 영혼을 죽는 걸 내가 어찌 가만히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나한테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아유, 이 몸뚱아리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그렇게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게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 사역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 몸의 가시를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그에게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나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깨닫게 돼요.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는 이 육체의 가시가 정말 거추장스럽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사역을 방해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로 여겨졌는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도와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자기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였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삶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 긍정적인 생각, 기쁨의 생각으로, 은혜의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도 저런 일이 생겨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억지로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나 행복하고자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고 있다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저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원망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힘듦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고의 전환으로 이제는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남들 안 하는데 왜 나만 저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에서 남들 안 하니까 나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꾸자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정말 이제는 주변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의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믿고 삽시다.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무엇인가 의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더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기 위한 이 길임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주님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